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올림픽으로 말미암아 다들 거기에 즐거움을 많이 누리죠. 정말 최악의 성적을 낼 줄 알았는데 13개나 금메달을 따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올림픽을 보면서 참 리더십이 중요하다. 누구 코치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하면 뭐가 대표죠? 양궁이죠. 5개 다 휩쓸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코치를 위해서 또 철저하게 봐주지 않고 경쟁해서 최우수 선수를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탁구하면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이거는 뭐 넘사벽입니다. 못 넘었어요. 그러게 중국 사람이 귀화해서 각 나라 선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빈만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전지희, 이은혜는 죄송합니다. 지혜가 놀라네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강하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가? 여러분 양영자 아십니까? 양영자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현정아죠.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가 이 선수를 발탁한 거예요. 우리 양영자 선수는 몽골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그 남편이 어떤 방송사의 특파원으로 있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은혜 선수를 발탁해서 귀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은혜 선수만 탁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어까지 석사 과정을 마쳤는가 했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번에 독일하고 하면서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후에 뭐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확실한 신앙이에요. 양영자 우리 선교사를 가르쳐서 어머니라고 어머니처럼 잘 키워줬다고.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귀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양영자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가 깊은 암흑에 빠져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혼란과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중세 교회가 암흑의 암울한 시대를 헤매며 살아갈 때 종교개혁자 루터와 저빙글리, 칼빈, 베자 같은 지도자를 세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태어난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영국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의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스펄전이나 이반 오버츠나 휘필드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러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갈 때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죠.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죠. 회사 좋은 사장님이 세워져야 되죠. 가정 좋은 가장이 세워져야 되죠.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에 딸릴 모든 백성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대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잘 코치받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지도자는 모세를 세워서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썼지요. 그리고는 법궤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1 그 지파의 우두머리인 지도자의 지팡이는 많은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너희들은 잘 따라야 된다.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 민수기 16장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지도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 생수를 먹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와서는 모세의 지휘권, 아론의 제사권에 관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오만 불순하게 지도를 하여 도전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 250명이 조직적으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지진을 통하여 한꺼번에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고라 당을 편들고 변호하던 사람들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큰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 가져오라 했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비가 들어있죠. 그건 십계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들었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지도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만나 항아리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 항아리에 담기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만나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증표를 보여주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동일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머슴살이한 사람입니다. 80에 초라한 늙은이였어요. 지도자를 세움받고 난 후에도 구수 여인을 취하여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 역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어떠합니까? 아론은 말은 잘했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금붙이를 가져오면서 그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송아지 우상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 난 거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간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도 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내가 감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부교육자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리더십이 인정 안 되니까. 늘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맡고 3년 동안 강단 뒤에서 나홀로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40일 금식도 하고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다 제 리더십을 인정하고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음으로 담임 목사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졌다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진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지요. 미리 말합니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을 때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인정 안에서 교회가 깨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담임 목사, 원로 목사 편가르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10,000명 교회가 1,000명도 안 나는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리더십을 다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은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 세우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제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정 안 하거든 저를 몰아냈어요. 진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 아론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으니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권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하나님이 정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위에 도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그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결국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권위를 잘 인정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레아살에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묶여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메시아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늙은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육신의 결혼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해 주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편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키워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권위까지 물어뜯으며 사랑만 쏟으면 자녀를 망칩니다. 권위 없는 사랑은 힘이 없고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망나니 자식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가 제일 좋대요. 친구 같은 부모 없어요.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권위 아래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일수록 더욱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또 자녀를 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울 충녕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김창희 목사님, 어릴 때 홀 어머니 밑에 자라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장차 커서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하며 입에 혀처럼 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으니까 훌륭한 목사님 되어서 우리 합동지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초대 워싱턴의 어머니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 특별히 부모들 자녀를 자유분방하게 엉떡 빠지러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강하게 권위를 주장해야 할 때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옳은 게 아니에요.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어요. 자머리에 보면 때려도 죽지 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달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달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외유내강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겉으로는 자녀에게 한없이 부드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강한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예수님은 말씀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서로 하나님의 성경을 토의했습니다. 나사렛에 내려가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왔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잘 순종하며 교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를 권위에 순종하는 행복한 제자에 대한 설교했지 않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이게 다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숨 걸고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로,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로, 인생을 잘 지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거느리고 있다고. 또 7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철을 세워서 오늘 정말 40년 훨씬 넘게 목회하도록 했어요.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말씀의 꼴을 모이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맡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잘 몰랐어요.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언제 설교했는가 보니까 27년 전에 설교했어요. 이 설교를 2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했어요. 그래서 27년 전에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때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로 내 안에서 불타더라고. 특별히 선교 단체의 리더십과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거 다 뺐어요. 감사한 건 27년 동안 이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제 개인의 리더십을 인정해 달라는 설교를 안 한 거죠, 사실. 한때는 저는 목회자는 무조건 양보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정말 군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참는 것에서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도사가 되었어요. 아무리 이런 인간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참아내야 된다는 것. 참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보고 깊이 기도하고 목회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리더에 관한 걸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정필도 목사님, 형님처럼 부교육자를 잘 대우했지만 권위에 도전할 때는 가차없이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은 세력이 있으면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만 작가님이 대원교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세력을 강하게 밀어낼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한 스피릿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사회 훈련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양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보따리에 다 쌓아놓으시라고. 언젠가는 풀 때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스피릿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빨리 정착해야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경험한 그거 보따리 풀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는 대부분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펼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어느 정도 스피릿과 모든 것이 정착이 되어지면 그러지 않아요. 한 교회를 맡았으면 그 교회 책임져야 돼요. 오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는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정착은 못할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혹시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으면 회개하고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옳으니까, 신천지는 다 잘못되었으니까 다 그것은 비유풀이하고 다 비성경적이에요. 사랑이 귀하지만 그늘을 잃어버리는 사랑은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잘못되면 누구를 책임 물을까요? 담임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내 책임이라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에) 가도 우리 총회 안에서 분쟁한 것이 해결이 안 돼. 총회에서도 해결 못 해. 그래서 여러분이 대원교회 오셨다면 대원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대원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잖아요. 당일에도 제적길에도.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가야 돼요.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목사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저는 한 교회 지금 오래 있으니까 저희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가장 고마워 되었고 감사한 것은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서 서로 셀을 하는데 각자 칭찬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도 해야 돼. 저 사람 좀 칭찬 안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저를 표현하기를 정 목사는 말쟁이가 아니고 삶쟁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네. 그래요. 저는 딱 하나, 정 목사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고 가르친다. 나는 이 소리 듣기를 원해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근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질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어요. 좋은 걸 함께. 대형교회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길라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어요. 바울을 대신해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바울 편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예요. 사탄은 그냥 안 둬요. 이때 여러분 목 내놓고 교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 내놓고 주의 종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외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따지지 마세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물러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는 걸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거 아닌데 왜 저래야 할까? 저게 똑똑한 건가? 아닌데 저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가 잘 모르면 얘는 말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거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에 얼마나 욕을 많이 2단 3단 나는 그게 좋은 걸 배우려고 했어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좋은 것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대형교회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평안할 때 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외부 적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교회가 붕되면 될수록 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소문이 나면 날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시기심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쉽게 함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런 말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거 다 대통령 하나님 세웠어요. 너무 지나치게 욕하지 마세요. 또 인정하고 잘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어느 누가 세워졌든 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맞는 대통령 세웠어요. 돌아보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우신 지도자, 세우신 영도자, 세우신 권세자들 인정하고 그들이 바르게 정치에 잘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아래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름답다고 했어요. 칭찬을 주님께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들 향해서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린 겁니다.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인에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감동받았어요. 주인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함께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잖아요. 사실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영국의 윌버포스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발의해서 결국에는 영국의 노예 제도가 무너졌어요. 영국의 모든 산업은 다 노예들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특별히 남쪽에 목화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노예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제도들을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위에 권세자들, 보스들, 사장님, 윗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잘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잘해야 됩니다. 일로 인하여 내가 평판받으면 안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위에 상사를 열심히 잘 도와서 그 상사가 출세해서 승진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 내가 차지한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세상에 나간 것은 군대 생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군대 생활 잘했어요. 정말 휴대단 근무했지만 죽게 하듯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밥물을 잘 맞추고, 그래서 제가 모범 사병으로 2번이나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기관병들이 제 일하는 모습을 다 봤으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았다고. 지금 또 기억나네요. 옛날에는 이 가마니 쌀도 있었고요, 포대 쌀도 있었고요, 어느 때는요 비닐로 만드는 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삽 가지고 그 비닐을 다 째는데요, 이래 하니까 내 위에 있는 윗사람이 보고 와, 손에 안 보인다. 그래 그냥 팍 끌어내고, 삽질 잘했어요. 다 삽으로 가지고 쌀을 퍼뜨니까 한 삽 반 하면 25명이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를 지금 그렇게 죽게 하듯 합니다. 영혼을 그렇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죽게 하듯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마른 지팡이에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 또 리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증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죽을 몸도 살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아론의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증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가는 곳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단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그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리더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 안에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리더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지만 저 목회 속에, 저 삶 속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제가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힘들었다는 이야기 했죠. 우리 노예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교회에 그런 열매가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장로님들도 바라는 게 뭐냐?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매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령이 함께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목자라면, 여러분이 교사라면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증거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증거가 있지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보세요. 증거가 있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잘 받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대원교회 붙어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고. 사실이에요. 더 저는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동력하자는 거예요.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원교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이 임했지만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으로 말하고 열매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돼? 하나님이 함께한 증표가 있었어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증거를 주는가?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정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은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을 잘 인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일평생 동역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